여러분 아시지만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이제는 넘었다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5만 명이 이제 넘으셔서 정말 세계적인 패닉이 된 이런 상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늘도 바라보고 인류 역사도 한번 쭉 펼쳐보니까 이런 위기들은 항상 있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큰 충격들 얼마든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건 다 아실 겁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2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까? 중세까지 갈 것도 없고요. 이런 질병만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차 세계대전 또 2차 대전 지나면서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절망,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어 왔습니까? 이런 아픔들은 인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개인들이 개인의 역사에도 얼마든지 정말 충격적인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9살 때부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폭행, 성적인 강간이라고 표현하면 적나라하지만 그런 일을 당해요.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난한 사생아, 흑인 여자아이인데 사생아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9살 때 첫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시작이 9살이었다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14살에 이제 미혼모로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도 낳자마자 이제 죽어버리죠. 바로 가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술, 담배, 마약, 음란 이러면서 이제 젊은 아주 어린 시절을 다 보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을 만나고 구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서보려고 노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이제 오프라 윈프리의 우리가 다 아는 기적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오프라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많이 퍼져 있는데 오프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오프라의 눈물입니다. 오프라의 뜨거운 눈물이 이해가 되시나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매 순간 얼마나 그 심장이 찢어졌을까? 정말 통곡으로도 모자라는 그 심장이 찢어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오프라의 눈물, 이게 이제 늘 마음에 닿고요. 두 번째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얼마나 많은 반대, 상황, 역경, 회방, 또 나쁜 악조건, 온통 먹구름 같은 이런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오프라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의 과정도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오프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는 환호, 박수, 갈채, 이것도 느껴지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최악의 상황은 누가 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정말 암흑처럼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고 최악에서 최상으로 반전, 역전 드라마, 역전승을 거둘 때, 절망에서 승리로 오는 역전승을 거둘 때 이 기쁨, 이거를 공유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바로 오늘 종려질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틀 속에 담겨진 이미지,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림, 한번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온갖 종류의 나쁜 것들은 그냥 나쁜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나쁜 것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고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극단적인 슬픔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 이 최악의 고통이 바뀌어져서 인류 역사에 새벽에 해가 뜨는 것처럼 지구상에 영적인 해가 뜨면서 오히려 지구 어둠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지요. 그래서 나라와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인생에서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어둠을 헤매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좌절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들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는 이 반전 드라마를 써가는 거, 와,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룻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 룻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바로 성경의 룻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바로 그 말씀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는데요. 흉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흉년은 룻기 시대만 흉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흉년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걸쳐서 흉년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있을 수 없는 거죠. 흉년이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라는 것이고요, 슬럼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흉년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경제적 흉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 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흉년은요, 경제적 흉년뿐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흉년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관계에서 헤어져야 되고 또 돌아가셔야 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흉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질병이라는 흉년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영적 흉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시험도 들게 되고 또 오해도 하게 되고 낙심도 하게 되고 온갖 종류의 흉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 이런 흉년을 당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흉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룻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흉년보다 중요한 것은 흉년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흉년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 왔어요. 모든 역사마다 다 와 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파도는 한 번도 걸르는 법이 없어요. 파도는 항상 크던 작던 계속 파도는 오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파도를 대하는 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파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물가에 가지도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 타기는요, 작은 파도가 가지는 파도를 탈 수도 없는 거죠. 큰 파도일수록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흉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흉년의 때에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무슨 반응이죠? 이 흉년이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흉년이 왜 왔을까라는 거죠.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 룻기를 보니까 룻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엘리멜렉 그 가족들이 그거를 잘 못한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반응이 아니라 무조건 도망가 버리고 도피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의 시대가 사사 시대더라고요. 또 사사 시대를 말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왕이 없다는 얘기는요, 질서가 없다는 거죠. 법이 없다는 거죠.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건 뭐건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계속 죄의 연속인 거예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길로 가서 온갖 종류 죄를 막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방법으로서 외국인을 통해서, 외세를 통해서 공격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 외적을,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죄로 돌아가, 200년을 계속 죄를 반복하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시대에 정의가 사라지게 되고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가운데 내 인생에 흉년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짐 싸들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은 없고,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반응은 없고 도피 세상으로 도망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 가족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목사들을 만나면 다들 걱정해요. 어떡하냐고, 이렇게 지나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이 귀 안 나오는 거 버릇됐다가 이제 나중에 코로나 문제가 안 생겨도 그 버릇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했어요. 그런 걱정은 저는 들질 않았었어요. 그런 걱정은 안 들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품어야 될까,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사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 알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배가 재개가 되게 되면 진짜 교회, 진짜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날 거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뭐 흉년 이런 게 들었다 그래서 막연한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 생각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 역사 생각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오히려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 일을 지나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전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화하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방에 있습니다. 방콕 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오랜만에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신데요?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한 책들 오랜만에 다 꺼내놓고 읽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책도 읽고요. 누구 책도 읽고 누구 책도 오랜만에 삼국지도 읽고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주 오랜만에 성경 통독하려고 작정했는데 지금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받은 전화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참에 성경 필사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남는 게 시간이니까 성경 필사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갈까 보자 이렇게 했다가 계속하는 걸 보고, 야, 당신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정작 쓰는 분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흉년이 왔다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넥타이를 메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대요. 교회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없지만 그런 정신 같은 사람들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누가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것은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지요? 예, 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많이 힘드시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정말 교회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견딜만 하지요? 그럼요, 우리 교회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럼요, 작은 교회는 정말 힘들 겁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들 빌딩 빌려서 월세 내면서 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못 모이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나마 헌금도 없잖아요.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헌금을 제가 좀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를 헌금이 아니고 월세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예 헌금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교회들 있을 텐데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셨어요. 저는 그 생각,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못 살겠다고, 나 죽겠다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자기 아픔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내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자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항상 이 흉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흉년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교훈은 무엇인지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그거더라고요. 선택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분별과 통찰력이라는 거죠. 통찰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엘리멜렉이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흉년이 왔었습니까?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흉년이 내게 왜 왔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통찰, 분별, 선택을 잘 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뭔가 하면 선택은 씨앗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당장 내일 결과 거두는 게 아니죠. 봄에 씨를 뿌린다고 당장 내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요, 저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이 씨앗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 달라요. 인생은요 1년 만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선택을 하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지나도 그때 가서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선택할 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땐 여러분 항상 한쪽 말만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분별력이라는 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도요, 재판할 때 한 사람 쪽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검사 말만 듣는 게 아니죠. 왜? 검사 말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상황 판단이 양쪽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둘이 싸울 때도요, 싸우는 사람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전후 좌우를 분별하는 거죠. 이게 이성의 능력이고요. 이성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정말 참된 축복이 이성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신앙의 요소는 둘로 나눠집니다. 진정한 신앙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계시고 하나는 이성이에요. 계시는 뭘 말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유한한 어리석은 아이큐 150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주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가 자기를 계시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하시냐? 세 가지를 계시하시죠.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 만물을 보게 되면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은 예언자나 선지자들 말씀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계시를 받는 그릇이 있어요. 계시를 뭘로 받느냐? 계시는 반드시 이성으로만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성이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이성이라는 거죠. 분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적인 능력, 논리적인 논법, 합리적인 생각, 이 이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계시를 주셔도요,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안 다가오잖아요. 계시해 주시는 걸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는 게 이성의 능력이잖아요. 이성은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능력, 이게 통합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택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선택을 잘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삶을 올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특별히 이 미혹된 악한 영과 관계된 사람들은요, 분별의 영을 다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미혹됐기 때문에 분별을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역전승의 능력이 생긴다. 이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흉년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흉년을 이기는 능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능력, 우주를 창조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데 뭐를 못 주시겠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무신론적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짜낸 방법이 이겁니다. 인간들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어머니 품이 얼마나 편했어요.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극단적 최고의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고 보니까요, 사방에 그냥 경쟁, 스트레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뭐가 기억나요? 어릴 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엄마 품에 안겼던 그 순간의 기억이 난다는 거죠. 무의식으로 기억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은데 가상적으로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옛날에 느꼈던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신론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신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현대인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안 계신 신을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걸로 둔갑시켜 놓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세계를 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의 역전승을 가져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상 숭배자 집에 태어난 그저 하찮은 소년이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살았던 야곱을 보세요.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서서 야복 강가에서 인생을 후회하면서 울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노예로 끌려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최악의 인생 흉년을 만났지만 흉년으로 끝나지 않냐죠. 역전승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다윗 왕도 보세요. 다윗 왕이요, 가난한 집에 목동이었었어요. 목동으로 자라난 어린 소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한 소년 목동이 아니고 한 나라의 위대한 왕 킹 데이빗이 될 수가, 성경에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죠?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그저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서 내 삶에 임하는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